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주 앞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로 친히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사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지켜지기까지 주 앞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드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소속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심으시며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를 비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가서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전혀 낯설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응을 표현하지 않는 거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익숙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첫날 동안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특기인 박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계속되고 셋째 날도 계속되는데 놀라운 건 둘째 날이 지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들 앞에서 주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자매들은 수줍어서 못 오고 형제들이 와서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눈물을 펑펑 쏟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가 당황이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손수건을 꺼내서 뭐 눈물을 씻어줄 수도 없고 철철 눈물을 흘리는데 붙잡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했는데 회복, 고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연습이지 그것 자체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게 한 거죠. 그 일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애틀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호수가 많은 동네인지를 처음 알았고요. 관광을 안 한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굳이 제 책 볼 시간을 뺏어서 관광을 시켜준다고 시애틀 한가운데를 보트를 타고 나가서 얼굴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새까맣게 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 집이 얼마나 큰지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별것 아니구나 이런 것도 보게 했습니다. 재밌는 건 갔더니 햇빛이 쨍쨍해요. 시애틀이. 현장에 가야 현장을 알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쯤에서 시애틀에는 얼마나 비가 내릴까요? 네, 많이. 역시 우리 성도다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릴까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려서 너무 화창하고 LA 같아서 아니 적응이 안 되네요. 비가 많이 오는 걸 예상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우기가 아니라서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못 아신 거예요. 시애틀에는 비가 딱 한 번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 딱 한 번 내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5월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뭐 가랑비든지 부슬비든지 이슬비든지 하여간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게 시애틀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단단히 한 수 배웠습니다. 제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현장에 가면 현장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사실은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친 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 안에 들어가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운 것과 전혀 다른 현장을 만나게 되죠. 두 가지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의 실존과 부딪히죠. 죄송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생생한 우리가 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먹고 사는 현장,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가 만나고 있는 주관적인 생생한 현장.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의 말대로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늘 고민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가장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우리 가장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는 큰 소리 떵떵 쳐놓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에겐 동굴이 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존의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정말 절박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절박해질 때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또 다른 게 주어져 있죠. 그게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기도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현장 안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현장이 있어요. 제 경험을 따져볼까요? 저는요, 나는 가리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시절에 애인이 둘 있었나니 청자와 경월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보낸 청자, 담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술 이름 경월이. 근데 너무 열심히 술을 먹다 보니까 위장이 어려워진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 믿고 바로 그 영접한 그 주간에 위경련이 났어요. 그것도 선배 집에 가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새벽에 다 깨신 거예요. 제가 막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배를 쥐고 떼굴떼굴 그러는데 하늘이 노랗죠. 위경련을 알아보신 분들만 알죠. 얼마나 아픈지.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저를 배를 막 쓰다듬으시면서, 그 집에 제가 아들처럼 여겼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아들처럼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기도해라,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배를 주고 아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얘야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주님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가리라,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리라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가리라 주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 옆에 있던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던 가족들이 다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라 그러니까 즉시 아이고 주님, 그리고 주님이 붙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박해지면 사고가 멈춥니다. 절박한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더듬이가 빠져버린 곤충 같아.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기도 앞에 서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절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느 학교에 갈까, 직장은 어떻게 할까, 건강은, 이렇게 절박한 고민들에 빠져 있을 때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기도 자체로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약자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모본이 그 생애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은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은혜인데 어디서 만나냐면 삶의 절박한 현장에서 만나는 은혜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바나나 기도를 하고 영육구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와 색깔이 다른 기도를 가진 복음의 샘교회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절박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남는다고 할지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단어가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십자가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만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6가지 청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6가지 청원? 이 6가지 청원 중에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임하도록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그죠? 이제는 3가지 청원이 남았습니다. 이 3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한 절박한 기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겁니다. 세 개가 아니라 6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임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너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구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신자는, 건강한 신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달라고 막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면 아이고 다른 사람 앞에 즉시 자랑하죠. 여기 꽃무늬 하나 붙이거나 뭐 옷을 달리 입거나 여기 뭐 색깔 표를 하나 다시 표식을 붙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 이상하대. 그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기도 가운데 맞닥뜨리고 들어간 사람은 뭘 하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구성되거나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와 길이가 길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절박할 때는 제가 위경련을 일으켜서 대굴대굴 구은 것처럼 아이고 주님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뭘 예배해야 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고 주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아무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나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시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신자로 그 존엄 가운데 세워지겠습니다. 그 일들을 꾸준히 하며 은혜를 담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청원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 세 가지 청원에 하나하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살펴봐야죠. 첫 번째가 뭡니까? 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지금 뭘 맡고 있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날마다의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또 다른 것은 날마다의 공급이 오기 때문에 신자가 과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통장에 어카운트에 돈을 모아두는 것은 잘못인가? 그런 건 아니죠. 누구나 옛날에도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죠. 비축이 필요하죠. 그러나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비축된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실패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그 직장의 전사들 앞에서 신우회에 가서, 믿음의 조직이죠,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돈을 버는 문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의 문제일 수 있다. 이게 노력한다고 버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가면 동일하게 벌어진다.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은혜를 부으셔야죠. 그런데 은혜를 부어서 받았다 이거예요. 과도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잖아? 그럼 신자는요 골치 아파져요. 자기를 위해서 쓸 몫을 써가지만 그 남아있는 몫을 다른 사람과 사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줘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나눠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힘들다. 그러므로 이 은사 받으면 골치 아파. 이 은사 안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 이르는 거다. 어떤 거 택할래? 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아니 받고 싶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저는요 많이 손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3명 정도 이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거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저함 없이 모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드는 사람도 없어요. 수줍은 사람도 없어요. 다 이렇게 드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아니, 은사를 주지 않는데 돈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돈 때문에요, 가슴이 썩어 들어가요. 장이 뒤집어진다고. 아니, 벌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벌리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맨날 돈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행복하고 싶다며. 근데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자기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헌신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가 아니라 괴로움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의 기도를 할 때 이 첫 번째 청원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까? 내가 욕심을 내서 내 재산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라. 이 통로를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공급을 인해서 삽니다. 그러면은요, 채워지는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채워달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채워집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모아두고 투자하고,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고 재생산을 해내는 삶의 현장 안에서의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자족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현장의 질서가 파괴되는 형태로 신자가 만약에 그 일을 감행해 나가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기 위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보면 어땠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제가 믿음 초기에 읽었던 조지 뮬러, 예? 수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2만 번의 기도 응답인가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근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세워두기로 작정하고 설계사를 보내주셨어요. 고아들이 채워졌어요. 아니, 그런데 먹일 밥이 없네? 주님,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그랬어요. 사모님이, 아니, 우리가 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했어요, 두 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빵차가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빵 공장에 불이 나서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찾아보니까 고아원이 세워졌다더라. 그래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극적이죠.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안에 이 과정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선교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스 신학교 이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달라스 신학교 총장했던 사람, 달라스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텍사스는 카우보이들이 많고 목장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목장 안에는 소들도 많고 소들도 너무나 많고 쓸 것도 많사오니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 주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카우보이가 지나가다가 마음이 동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이게 소를 팔러 가는데 이 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소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소를 기증하러 왔습니다. 팔러 가다가 소를 몰고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교회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도원이든지 이런 단체든지 교회가 재산을 축적해 놓고 다음에 무언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작정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와 그 단체는 썩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를 더 이상 안 하죠. 돈이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자금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교회가 땅을 샀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차액 때문에 돈을 앉아서도 벌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 가까운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목회 선배 중에 향상교회, 이름이 하여간 하늘을 향하는 교회예요. 향상교회, 위를 향하는 교회. 향상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하고 있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지가 40억 넘는 잉여 자산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그냥. 왜요?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
그 방향과 초점과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뭘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저는 이게 우리처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오면서 사실은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욕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큰 교회는 이제 끝났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리더십이 너무나 건강하고 그 부교육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의 관계나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대하는 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제가 예전에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보게 했다고요. 그 안에는 원리들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대화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기쁘게 만났는데, 그분을 예배가 들끝나서 만나기 전에 사모님을 먼저 뵀는데, 이민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면 사모님도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세요?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늦으실지도 모르는데 보딩 패스를 끊어 가셔야 되는데 혹시 좀 줘보실래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가져가서 컴퓨터를 또닥또닥 치시면서 그걸 보딩 패스를 뽑아서 땀 흘리면서 30분 동안 이렇게 작업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욕심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욕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내가 뭘 먹고 살아? 그런 비난이라도 해야지 보람을 느끼면서 살 텐데 비난거리가 없는 거야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제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독을 심은 게 있다면 지금 해독제를 지금 주는 거거든요. 푸세요, 마음을. 우리가 작으나 크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고요.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게 해석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혼자 힘들었습니다. 난 어디 갔을까? 제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웃지만 인상을 막 쓰면서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빨리 끝난 거죠. 감사합니다. 불만이 없어요. 결론은 항상 결론은 똑같아.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이든지 주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만약에 축적된 재산으로 뭘 하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도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적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축적하겠다고 작정하면, 몇 년 전에 한국에 사건 났었죠. 그 꽃동네 오웅진 신부, 캐톨릭에서 아주 너무 캐톨릭의 대표적인 구제하는 기관을 만든 사람인데, 알려지니까 막 사방에서 후원금과 성금이 답지해가지고 이게 쌓여가. 그걸 빨리 쓰면서 교만을 없애야 되는데 약한 걸 모르고 모아두다가 자빠진 거죠.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공급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의 상황이 전 주님 앞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원조가 뭐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만나죠. 어떻게 받았어요? 매일 받는 거예요. 그 여분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 제가 이 남겨두면 썩는 경험을 옛날 하숙생 시절에 했는데, 어딜 갔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로 복덕방에 그 모찌떡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2개를 받아왔는데 그걸 나눠 먹을 찬스를 잃었어. 근데 일부러 가서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 이거 나도 없으니까 두고 먹지 이랬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다 썩었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주님, 너무 쪽팔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후에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후에도 실수하죠. 중요한 건 뭐죠?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워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핍절치 않고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서 풍성해져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풍년이 들어서 너무 곡식이 많아져서 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게 아니라 창고를 만들어서 또 창고를 만들고 또 창고를 만들어서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은퇴하리라. 왜냐하면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이 많이 창고에 쌓아놨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그 목숨을 살짝 걷어가시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핍절하도록 일하고 남들에게 나누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먹을까 하다가 그 양식도 썩어 나가고 자기 인생도 썩는 그런 불행한 일에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이기에 내가 나누며 함께 누리며 사는 그 삶의 현장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이랬더니 오늘 주기도문을 하는 게 참 어려워지겠죠. 네? 오늘 끝나면서 축도 대신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는 세상과 다른 구별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청원의 청원의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라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박하게 실존의 현장에서 문제를 부딪힐 때, 기도가 만나질 때 일용할 양식이 절박한 것만큼 사람들을 만날 때 용서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게 웬수야. 이 인간이 나한테 험한 말도 했고, 이 인간이 눈알도 불알이고, 이 인간이 정말 악담도 하고 지나가고 아주 보기 좋게 만들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고 해코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말로도 폭력을 행사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왼수인데, 그야말로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왼수인데, 이 가로막는 왼수를 사지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용서의 종교라고요. 이 용서를 건너가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건너가야 돼요. 제일 가까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서 친한 사람이죠. 누구죠? 부모와 형제, 자식들. 이게 참 어려워요.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상처 줬거든. 정말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떡은 언니에게 주고 형에게 먼저 주고 뭐 동생에게 주고 막 이러면서 하여간 작은 것에서 치사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상처로 점철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용서할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며 가야 돼요.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기도는 내가 해서 뭔가를 얻는 문제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일이에요.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됐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단히 제 인생을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했다.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면, 혹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인간을 떠올리거나 그 사건을 떠올리면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막 불이 켜지죠. 이게 못난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게 용서라고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용서예요. 근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생겨요. 그거 못하면 긍휼은 우리 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이 뭐죠? 용서를 건너가는 거예요. 제발 부모인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자식들은 속삭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속삭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속삭였구나. 그리고 자식 새끼는 속삭이는 게 사명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자식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이제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자로서 세상을 사는데 용서가 필요하죠. 신자가 신자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와 사건 사이에서도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고급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부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마음으로, 이게 중심으로만?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악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진다는 거죠.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유혹거리는요, 하여간 돌아서면 있어요. 돌아서면 결단을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1번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던 말씀드렸잖아요. 나만큼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지만 또 돌아서면 101번의 유혹은 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면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왜 유혹에 빠지죠? 유혹이 유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 유혹인지를 모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뭡니까? 그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내가 해도 되는 거지. 참 따뜻하네. 말이 달콤해. 이러면서 하여간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분위기와 무드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왜 빠져드느냐? 우리 중심 안에서 믿음을 향한 경건한 경각심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게 빠져나갑니까? 기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기도 생활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죠? 은혜의 초청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의식으로의 초청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시험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 고귀한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이전에 쓰레기였는데 다 쓰레기통 속에서 건져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농담 있죠. 호박에 줄그면 수박 되냐 이랬는데, 우린 주님께서 확실하게 줄궜죠. 구원 가운데 줄궜어요. 그러나 더 이상의 줄글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주의 거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가르치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선악간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의 초청이에요. 무슨 맛봐야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 공감각적으로 이렇게 냄새 나도록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안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맛봐야 아는 거예요?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남기는 거죠. 하나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이 기도가 불가능해요. 질그릇 아는 분 계세요 여기? 쇠그릇이에요? 줄궜어?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보석 박혔어? 기껏 해봐야 큐빅이면서. 그냥 똑같은 질그릇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주의 보호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을 아세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 기도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 질그릇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가 빠졌죠. 한편으로는 금이 갔어요. 여러분을 보면 어떻다?
여러분도 한편에 이가 빠지고 한편에는 금이 가고 한편은 깨졌고 하여간 이상한 더러운 것도 묻고 막 이랬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것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은혜에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이 일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시험에 들고 있는 또 다른 동일한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에게 대한 체휼이 일어나요. 체휼이 뭡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동일한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를 함께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중보의 기도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여기에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죠.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1g과 1톤 중에 어떤 게 무겁다고요? 우리 한 집사님은 아시는데 이걸 어떤 게 무겁다고요? 또 함정일 걸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1g이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속담입니다. 어머니의 1g의 기도가 목사의 1톤의 기도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생명을 목숨 걸고 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가 얼마나 깨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알아서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게 그게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 됐는데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진짜 이건 완전히 분발해야 되죠. 어머니들을 한 번씩 어머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애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그 체휼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약하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 안에 그 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도를 계속해 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단순히 매달리지 않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그 은혜 안에서의 강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주께서 일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광의 기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송영의 기도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나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국에게 있고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여기 주권자들에게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게 임한 힘과 권세와 파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게 주님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주의 나라가 오도록 주를 찬미합니다. 무엇이 가능할 때 일이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과 우리를 향한 청원의 기도, 이 6가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릎이 꺾이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 어려움의 생존의 한가운데 들어가도 주의 영광과 권세가 세상의 나라들을 능히 이기기도 하는 그 신자들을 통해서 능히 극복하고 압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과 신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자가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이 내면에 깔려요. 그럼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격려를 받아요. 그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이게 신자가 기도 가운데서 만나며 관계가 회복되며 서로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상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렇죠.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미친 듯이. 그리고 다윗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이용 안 하고 또 도망가면 사울은 또 쫓아와. 다윗이 왜 그 일을 하지 않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행사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 권세는 주의 행사이오니 주의 처분에 맡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건 고생한다는 얘기죠. 그 일을 감행하며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그랬구나 이야기책으로 보고 이야기는 그런 거야 이렇게 듣는 이상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 일을 극복했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복상 요즘 분발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왜 온라인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 얼마나 됐는데 등록도 안 하시고, 네?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지금 특별히 바나나 기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이 기도를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임하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를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맡길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 안에 맡길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평강 주지 않아요. 바나나 기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자라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압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얼마나 게으른지도 알아요. 그 말은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도 안다는 얘기죠. 뭘 해야 되죠? 게으른 우리 자신을 경각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는 그런 축복이 이 기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히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기도가 계속될 때 주의 영광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비전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질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친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며 하나님의 명예가 하늘로 드높여지며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므로 어둠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생명 있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일하는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만해지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며 실제적인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을 담아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미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